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세상 신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그 신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주고받는 관계가 명확해야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 드립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또 역사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민족을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지라고 해서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한국이나 또는 전 세계,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딱 정해져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신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께서 다 소개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니라. 그 증거가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성경이 응하여지시니라.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주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응하신 분이고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신 분,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낱낱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분이시오, 창조주이시오,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보내시는 분이시고 여러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심판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계명이라는 계율, 곧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첫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너의 몸에게 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을 두 파트로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은 모르더라도 이 두 가지 계명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23절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그렇게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이지만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부터 2000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할 때 예배를 더 집중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고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200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음악이 풍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양이 풍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성찬 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한 때도 있었고, 어쨌든 또 루터교나 칼빈의 그 교회에 따라서 그 형태들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의 그 예전을 쭉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그 말씀들 주장하는 말을 딱 걸러보면 채로 다 걸러보게 되면은 딱 다섯 가지는 동일합니다. 절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예배의 기본 요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요소 가운데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배 순서가 우리는 총 몇 가지입니까? 모르셨습니까? 얼른 나와야 되는데. 19개. 1, 2, 3, 4, 5, 6, 7, 8, 19개. 어떤 교회는 25개도 22개, 어떤 데는 17개, 15개, 어떤 데는 9개 있는데도 봤어요. 주일 예배가 9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이 예배의 5가지 요소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9가지만 됐다도 예배야 이거 뭔가 허전한데, 그래도 뭔가 예배 순서가 길어야 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럴싸한데 예배 순서가 딱 9가지 10개밖에 안 되면은 이게 너무나 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처럼 주일 밤 예배처럼 너무 간소하고 너무 세미로 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교회들, 곧 말하자면은 예배 순서가 9개 10개 간소화되는 교회들 보면 대부분이 찬양이 많습니다.
자, 11시부터 예배 시작한 다음 11시 반까지 거의 찬양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자, 주보에도 기록했지만은 그래서 예배의 그 순서는 10가지가 됐든 20가지 됐든 30가지가 됐든 우리는 19가지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배의 요소들을 딱 살펴보게 되면 이 5가지 요소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는 묵도하심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데가 있죠. 묵상기도로 시작한 데는 조용히 묵상기도 땅땅땅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경건하게 좀 뭐랄까 고전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를 취한 데가 대부분이 종을 사용해서 그러면 주악이 쫙 흘러나오면서 묵상기도 합니다. 소리도 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이 꼭 뭐 표준이다 라고 또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배 요소 5가지가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크고 작은 교회들 한 20여 개 교회를 가봤습니다. 적게는 100명 미만. 여기 미국 교회입니다. 물론 한인교회도 뭐 가서 설교도 하고 한인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저는 미국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로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가서 예배의 그 포메이션이나 또 이렇게 그 자막에 나오니까 대략 그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 미만인 교회도 가봤습니다. 또 한 300명 교인, 또 한 6, 700명 교인, 한 2, 3천 교인, 또 뭐 10,000명 또는 50,000명 이상 교회 이렇게 한 지역만 간 게 아니라 저기 그 여러 지역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또 이렇게 가보고 주일이면 일부러 예배를 2번도 드립니다. 이쪽 교회 갔다 얼른 또 저쪽 교회 가고 어떤 데는 토요일날 예배 있는 데가 있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가고 또 주일날 이쪽 교회 가고 일주일이면 3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공부하러 갔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를 더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0군데 크고 작은 교회들 보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도 없어요. 전부 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만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뭐 대표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참회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는 한 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도 성가대 찬양도 있고 회중 찬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준비하는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이지만 어떤 찬송,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봉헌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은 소득이랄지 또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걸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과 무엇을 담아서요? 마음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설교, 광고, 공동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 이러 2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라 해서 그 제사장에게 축복하는 분깃을 줬습니다. 그래서 2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 왼쪽에는 부귀의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양손을 드는 이유가 뭐냐? 오른쪽에는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부귀 영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땅에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방금 말했잖아요. 건강. 2번째, 돈. 좀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합시다. 거룩하게 얘기하지. 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친정에 가게 되면은 뭐 친정에 갈 때 뭘 사갖고 갑니까? 명절 때 친정에 갈 때 뭘 사갖고 갑니까?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정종 뭐 이런 거 사갖고 갔지 않습니까? 또 그 설탕 밀가루 이런 거 사갖고 갔는데 요즘에는 뭐 송금해버리고 많은데 예전에 또 그랬었죠. 그래서 조금 갖다 주고 갖고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있는 것 없는 거 시골에서 이거 뭐 콩 이거 뭐 한 거다, 또 쌀 햅쌀이다, 또 뭐 나물 말려놓은 것이다, 뭐 주려고 쌌던 거 이것저것 싸고면 아주 뒤에 트렁크가 뒤에서 보면 깔아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싣고든지 아주 우리 처가도 지금은 이제 뭐 다 올라오셔서 지금 뭐 안 간 지가 꽤 이제 같이 사니까 예전에 가기도 우리 장모님이 아주 딸들 주려고 막 바리바리 싸죠. 그러면 광에서 내고 또 저기 그 창고에서 내고 하고 차에다가 잔뜩 싣고 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광주로 올라올 때 보면은 그 갈 때는 차들이 쌩쌩 가는데 올라올 때는 뒤 트렁크가 전부 다 주저앉아 있어요. 쌀도 넣고 뭐 넣고 잡곡도 넣고 넣을 것들이 많으니까 빵빵하니 넣어 갖고 옵니다. 바리바리 싸주죠. 친정 엄마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을 마치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가 많이 바리바리 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빵빵하게 복을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주고받는 것이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예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예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대하듯이 그렇게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어느 것이 큰 계명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듬뿍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실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드리는 것도 대충 드리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말라기 1장에 기록한 것처럼 저들이 차라리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병든 것, 저는 것, 썩은 것, 먹다 남은 것, 절름발이 이런 것들로 내게 가지고 와서 예배 분양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가서 나발을 부는데 내가 실제로 받은 것은 먹다 남은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도 눈먼 것들로 가져왔으니 얼마나 이것이 번거롭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 이것을 한번 그대로 드려보라. 너희 총독인들 이것을 간합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차라리 이런 자들은 내게 오는 것이 번패스러우니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정말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전에 제가 변화받기 전에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은혜 받고 반듯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삐딱하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배 시간이 당연히 지루하고 길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한다면 뭐 예배 그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그냥 그놈 돈 때문에 내가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이 가긴 갔지만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 때. 그래서 저번에 늘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이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뒤에 앉은 사람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바둑 그 정석 삭가다 정석 책 보고 있었어요. 바둑책 보고 있어요. 회개하셔! 목사님 그러면 또 쳐다보고 뭘 회개해야 되는가 쳐다보다가 목사님이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다가 또 돼요. 예.
그렇게 저는 다른 책, 그러니까 누나가 창피해 죽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바둑 그 책 좀 보지 말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갖고 다음에 당구 책을 사고 가지고요. 당구 또 책으로 제가 교본을 또 책으로 봤잖아요. 너 왜 그러냐고. 나 이때 창피해서 못 쓰겠다. 그럼 내가 안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가자.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 보니까 저같이 까진 사람은 이게 못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싫든 좋든 그래도 예의는 갖춰가지고 참 점잖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나 같은 사람 안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맨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딴 책 보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거스리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만 보내줬다면 얼마나 눈에 거스리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근데 그런 사람 안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진짜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책 다 버리고 이제는 바른 자세로 앞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자세도 바로 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정장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때부터 넥타이를 메고 정장하고 이렇게, 비록 그때는 내가 그 정장 입을 줄을 몰라가지고 티셔츠에다가도 제가 넥타이를 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누나가 내 모습을 보더만은 무슨 티셔츠에다가 넥타이, 네가 연예 코미디언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매야 돼. 티셔츠에다가 넥타이. 너는 교회 갈 때는 항상 넥타이를 매야 되는 줄로 알고, 제가 쑥맥인지 바본지 내가 옷을 입을 줄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누나가 또 이렇게 하니까는 한때는 또 꼬라지 부려가지고 나 안해 그러고 넥타이 안 메고 다녔어요. 또 성질 부리느라고. 넥타이 하지 말라며. 아니, 누가 넥타이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와이셔츠 해야지. 그 티셔츠에다가 넥타이를 했나. 티셔츠 넥타이 매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옷을 내가 정장을 입어봤어야 알죠. 누가 가르쳐 줘봤어야 알죠. 하여튼 청년 시절 때는 그렇게 좀 다듬어지질 않고, 그렇지만 어쩐 내 마음이 와이셔츠가 됐든 티셔츠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구두가 없어가지고 그 넥타이 정장하고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또 누나가 구두를 사줬어요. 그래서 구두를 신고, 그때부터 구두를, 주일날 갈 때는 구두를 신어야 되고, 구두가 없으니까 운동화 신고 다녔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때 제가 코미디언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아마 서울 근교에 살았으면 제가 아마 지원했을 텐데, 시골에 살아가지고, 광주에 살아가지고 제가 지원을 못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참 넥타이를 메고 단정하고 반듯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옷의 격식이 좀 맞질 않은 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거, 오늘날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때 마음에 달라졌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놔두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을 쭉 보면서 언젠가부터 늘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겠다 하는 것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위원들에 대해서, 또 회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위원들. 첫째는 목사가, 설교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건 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놔두고, 예배위원들은 예배하러 온 회중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상달시키려고 정말 바쁜 시간, 어려운 시간 내서 왔는데, 예배위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지만 회중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할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바쁜 시간, 힘든 시간,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오후 예배나 주일 예배도 특히 수요일 날 이렇게 정말 어렵사리 힘들게 하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설교가 울림이 없고 그냥 대충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정말 미안한 일인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매번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자세는 그래요. 그래서
예배위원들, 예배를 맡은 이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회중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마음가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저번에 피종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정말 경건하게 살면서 그 예배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거니와 예배 당일날, 오늘 주일이면 예배 당일날은 30분 전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대표 시간, 피종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대표기도 30분. 그 중에서 28분은 회중석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2분은 여기 올라오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대표기도 시간은 2분입니다. 근데 이거 별로 처음에는 지키더만 별로 그냥 띄어버려야 되겠어요. 지켜주지도 않으니까 지키도 않을 거 써놓으면 모르겠어요. 띄어버려야죠, 이제. 그러나 대표기도 시간 2분입니다. 2분 전후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더군다나 요즘에 앞으로는 이제 이게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설교도 진짜 많이 줄이고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 설교 언제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난 줄 아십니까?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제 설교 12시 15분까지 했어요. 제 설교가 50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짧아지고 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그 설교 따로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짧아진 게 이 정도예요? 예. 그러면 또 해봐야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10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회중석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시간은 2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미리 큰 대목들로 정리를 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에 관한 부분인데 성가대와 우리 그 회중 찬양 인도자의 관계인데 우리 교회 찬양이 좀 작아요. 좀 분량이 좀 적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도 늘 찬양을 내가 노래는 잘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박모 집사가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음치고 박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나 박치는 맞는데 음치는 많이 고쳐졌거든. 내가 그랬거든요. 듣고 있나? 박모 집사가 나한테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박이. 그리고 장로님도 그렇게 말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은 그래서 목사님 박치고 음치고 그런다 그래서 그래 박치는 맞는데 음치는 많이 고쳐졌거든. 예, 저 그랬습니다. 근데 저 노래를 잘 하진 못해요. 음악을 듣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으로서 바뀌었냐면은 시편 22편에 하나님의 보좌는 찬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예배를 성공하려면은 찬양을 성공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찬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찬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사들이 보좌를 받들어서 날개를 치면서 거룩한 이를 막 찬송하고 칭화한다라고 구약에 표현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찬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은 잘은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했을 때 제가 그 청년 때 느꼈던 그런 그 찬양에 관한 이런 것들이 늘 잔상이 남아 난 이런 교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교회로 만들리라 했는데 예배 시간에 처음에 막 시그널 뮤직이 나갈 때,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 나갈 때 오르겐 반주가 그렇게 좋아요. 오르겐 반주가 오르겐 반주 좀 깊지 않습니까? 음이. 또 포용력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피아노와 또 샌디하고는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겐이 쫙 받쳤는데 우리 교회가 오르겐이 없어서 실은 죄송합니다만 저거 제가 오르겐 사서 봉헌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절반은 제가 했고 제가 투스탑이잖아요. 스탑이 2개 있는 그래도 좀 모양이 좀 그럴싸하게 원스탑은 조금 쌌는데 제가 그래도 투스탑, 쓰리스탑이 있는 것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되면 쓰리스탑 하는데 우리 게 투스탑 개척교회인데도 투스탑 있는 거 저걸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부족했어요. 다 털고 해도 절반
받게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면 같이 합시다 이라고 반반 해가지고 오르겐을 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오르겐 반주가 주악이 예배 그 시작하기 전에 쫙 들어오면은 밖에서 들어올 때부터 그 음이 너무 그 음악이라는 게 그 마음을 다 그 끄집어 올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그 크지 않은 규모에서는 이 오르겐으로 충분하지만 예배당의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오르겐을 넣습니다. 파이프 오르겐은 10억, 5억에서 10억 이상 됩니다. 파이프 오르겐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파이프 오르겐을 다 그 파이프를 다 이 예배당에다 꽂아가지고 음을 거기에서 이렇게 울리게 만드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겐하고 오르겐하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오르겐하고 음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왜냐하면 예배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가라앉아 있는 마음을 그 마중물을 넣잖아요. 뽐프에다가 마중물 넣어가지고 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물 빠져버리잖아요. 그다가 물도 하게 되면은 올라오잖아요, 물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깔아지는 마음을 이 파이프 오르겐이 예배당 회중이 넓지만은 각 파이프를 다 수십 개를 꽂아놔요. 그 파이프에서 음이 울려 퍼지니까는 예배당 전체를 싹 감쌉니다. 마치 천사가 온 교회당 회중을 싹 감싸듯이. 그래서 파이프 오르겐을 수십억을 들여면서도 파이프 오르겐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좋죠, 있으면. 근데 파이프 오르겐은 아니더라도 오르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회중의 마음이 쭉 깔아앉아 있는 마음을 쭉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 중에서 피아노나 신디보다도 이 오르겐이 굉장히 그런 푸근하게 감싸주는 소리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쭉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소리가 찌직찌직하고 저번에도 그냥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땐가 우리 돈 모아갖고 저거나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네 우리 최선미 권사님 항상 이게 피아노는 담당하셨어요. 또 이게 그랜드 피아노 있는 데가 또 그리 또 개척교회나 이 정도 규모에서는 대부분이 업라이트 피아노인데도 그랜드 피아노도 해주셨고, 네 이건 오래 쓸 수 있는데 또 저거는 또 좀 너무 오래돼서 5년 이상 됐잖아요. 25, 6년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 반주자나 인도자나 반주하는 사람은 10시 반까지 교회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10분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오르겐 주악을 5분 정도 오르겐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볼 때 대략 한 40분부터 45분까지 10시 40분부터 45분까지 그럼 회중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회중들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막 기도가 되고 막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쭉 이제 마음을 끌어올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10시 45분부터 이제 10시 40분부터 45분까지 오르겐 반주에 맞춰서 회중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15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찬양 위주로 합니다. 찬양 위주로.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가대는 어떻게 하느냐? 40분까지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분까지. 40분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은 40분부터 45분까지 오르겐 반주. 그러면 성가대는 연습 하는 것에 따라서 10시 뭐 시작하든지 어쨌든 간에 40분까지는 딱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중들은, 그러면 10시 40분까지, 늦어도 45분까지는 교회 오셔야 되겠죠. 너무 늦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시 40분부터, 또는 45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데, 늦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그리고 자판기나 커피를 마실 분들은 40분 이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40분이 되게 되면은 예배가 이미 시작됐으므로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위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다 예배위원입니다. 안내위원들은 항상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복장으로 한복이나 뭐 입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번거로우니까 명찰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내위원들은 명찰을 꼭 폐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예배위원들은 단정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티셔츠에다 그 넥타이 메고 그런 건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안내위원들은 예배의 자리 배치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앉았을 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되고 혹시 우리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영상 다 아마 전수조사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전거리 이런 거리 확보 안 했다. 그럼 페널티가 되고 여러 가지 참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 좌석까지 좀 배치를 하셔서 좀 번거롭더라도 여름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냥 내가 앉은데 아이고 그냥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 자리 하나가 오지만 이거는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지금은 굉장히 비상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는 것까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쪼개 이렇게 된 것이 좀 자리를 잘 좀 안내위원들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안전운전 누가 운전 잘하느냐, 사고 안 내고 안전운전 하시는 분이 사실 운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예배위원들이 있겠지만은 모든 예배위원들은 항상 단정하게 복장 단정하게, 우리가 뭐 영화나 다른 그런 매스컴들 이렇게 다른 데 보게 되면은 미국의 교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복장도 자유롭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제가 한 수십 군데 가봐도 그렇지 않아요. 주로 이제 찬양을 위주로 많이 하는 교회들은 복장이 대체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약간 고전적인, 또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고전적인 1000명 미만의 교회들은 찬양을 수만 명 있는 교회들처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들은 거의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항상 이렇게 정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표준이고 그 스탠다드라 하기 이전에 우리 이 의복이라는 것은, 복장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내 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표시로서 우리가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다음 주가 이제 1월 2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예배를 좀 더 마음을 드리는 예배,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요소에 대해서 변화된 건 없지만 예배 시간이랄지 모든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회중이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